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계속되는 사무엘상의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고 삶의 변화와 회복을 누리는 모든 교우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치달은 엘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할 것이다, 이 가정을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인데 영향력을 상실한 아버지의 모습, 특별히 말의 권위가 사라져버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죠. 22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회막에서 시중드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그 죄를 범하였을 때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듣지 않습니다. 25절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아버지의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상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의 아버지가 혹은 어떤 공동체 영적 지도자가 영향력이 있고 말의 권세가 있으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도 그 말의 권세에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정의 아버지가 또 공동체 영적 지도자가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고 말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홈리와 비누아스, 말 듣지 않는 아들들처럼 말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아버지, 말의 권세가 사라져버린 아버지, 혹은 영적인 지도자.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가정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부모로서, 혹은 영적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있는가? 예, 말의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이 통하지 않고 영향력으로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저의 영향력은, 또 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권세가 있나?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내 말에 권세가 없어졌지? 왜 영향력이 사라졌지? 여러분,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세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영혼을 바꾸는 힘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늙어도 자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입술에서 얼마나 주의 말씀이, 교훈과 훈계가 나오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삶의 본이 되나. 엘리 제사장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삶의 본이 되지 못한, 그 본이 되지 못하니 이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삶의 본이 되지 못할 때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말의 권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또 부모로서의 내가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 제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항상 이 모든 말의 근거가 말씀의 각주를 다는, 하나님의 성경의 각주를 다는 그런 입술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내 삶이 바뀌기 원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모델이 되는, 본이 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교정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죠. 내 삶이 교정되어지는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묵상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이 정도가 심각합니다. 영원히 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31절, 32절 보면 너의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2절 하반절,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심판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엘리 가문은 이제 당대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가문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혹독한 심판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영원히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 많이 지었다고 해서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많이 지은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듣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36절까지, 오늘 말씀이 끝나는 36절까지 계속 경고하시거든요.
근데 엘리의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바로 이제 3장 사무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경고의 말씀을,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 또 한편으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냥 심판하시기로 바로 심판하실 것이라면 굳이 이런 말 하고 여러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었고요.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엘리 가문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도 엘리의 말 듣고 듣지 않으려 했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들을 귀를 가지고 깨닫고 회개하면 좀 용서해 주십니다. 가장 큰 비극은,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들을 귀를 가지고 회개하면 되는데 듣지 않고, 들어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무섭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소망의 재료로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엘리 제사장 같은 가문의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우리 엘리 가문의 그 가장 큰 범죄, 들어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듣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여 돌이킬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또 귀한 묵상의 포인트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권위와 말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부모들과 영적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구하며 주님 앞에 열린 귀를 가지고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난한 심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엘리 가문처럼 심판대로 나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이 아니라 한없는 주님의 용서의 은총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위해 죽으신 주